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안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애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르게 가서 소년들의 귀로 온 것을 마실지니라. 롯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멘. 기도로 세우고 전도로 하나 된 세시원 가족 성도 여러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마음의 평화와 지혜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서부의 화재, 캘리포니아, 오레곤 그리고 이 워싱턴의 화재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늘이 어둡고 매캐한 냄새가 납니다. 좀 두려운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그 하늘이 이렇게 가렸어도 위에 태양은 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빛을 가리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보고 늘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서 그 태양은 우리의 눈으로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늘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인데 죄인을 향한 일방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풍성한 부심입니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이 세상에서 다 얻어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수고한 것을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것을 거둬들일 수도 있지만 어떤 해는 보면 한 해 농사한 모든 것이 태풍에 날아가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심지 못한 가난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주울 수 있도록 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이삭을 줍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한 많은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주 앞에 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삭을 줍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들판에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늘 주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미련한 자는 추수 때에 비가 오는 것과 같다 그러는데요. 미련하게 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추수 때에도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도 죽겠다고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그러면 떨어진 이삭이 보이는데 그것은 낮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삭 죽기라는 것은요, 소홀히 해도 좋을 수 있는 작은 것이지만 소홀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숨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삶 가운데
성경 한 구절 읽는 거, 기도의 모임, 또 숨겨진 봉사,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헌금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울 때 사람들은 멸시하고 그리고 참 조소할 수 있지만은 풍성한 밭의 주인은 아름답게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삭도 이삭 나릅니다. 하나님 밭의 이삭은 하나님이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이삭은 보통 이삭이 아니라 흘려서 주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모압에 있던 사람이 나오미와 룻이 결단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 이 베들레헴에 먹을 양식이 착착 공급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이 모든 것이 준비되어서 아름답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도 없고, 현실의 삶은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야 하는데, 근데 이삭을 주우러 가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부르는 삶은 무엇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요, 항상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의 가족은 10년 동안 모압에 가서 살았는데, 그때 모압에 가서 살면서 남편도 잃었고 또 아들 둘을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징계와 채찍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을 이 나오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입술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고생 많이 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때 깨닫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에 가서 생활했는데 열매가 좋지 못했습니다. 노력을 하지 않거나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그 가장 근본된 이유는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좀 어렵다고 해서 이방 땅으로 가게 될 때 거기서 오는 어려움과 손해가 아주 막심하게 된 것을 이 나오미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될 것, 내가 섬겨야 될 것이 항상 있는데요, 거기를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큰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섬겨야 될 것, 또 내게 주신 그것을 귀중히 여기는데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떠나게 될 때야 보면 영육간의 아울러 손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룻기가 처음 시작하는 때에 보면 사사 시대의 엘리멜렉이 해서 사사 시대를 얘기하는데, 사사기를 처음 보게 될 때 많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 시대의 사람들은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눈에 좋은 대로, 다른 말로는요 하나님 눈에 좋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쫓아 살았던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가족도 자기의 눈에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어디로 가게 됐냐면 모압에 가게 되었을 때 그때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잃었고 또 자녀도 잃게 될 때 마지막에 소망을 어디다가 두냐면 베들레헴에 둡니다. 두는 이유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서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얻은 것도 없고 거두어들인 것도 없지만 그 소식만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돌아와서 이 하나님 앞에 하는 그 말들은 보면요 참 고난과 고생을 많이 겪었던 사람에게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고난을 겪어지면요 굉장히 부드럽고 온유해지는데, 그냥 세상으로 찌들게 산 사람은 힘들게 살고 나면 그 언어와 그 마음이 거칠어지는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 사람, 마지막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요, 그 마음이 온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한테도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선대하시기를 바라고, 또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고 하는데 모든 것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습니다. 잠언에 보면요, 사람은 미련함으로 자기 일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들에서 일이 잘못된 모든 것은 누가 그것을 굳게 했냐면 내가 일을 굳게 하고도 누구를 원망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여기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가지고 있는 땅도 없고 또 베들레헴에 자기들을 맞아줄 사람들도 기다리고 있지도 않은데요, 그가 들은 것은 베들레헴의 양식이 풍족하다는 그 말을 듣고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의 양식이 풍족하다는 그 말을 듣고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오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멸시치 않는데 그 말 듣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서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죠? 다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소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압으로 가는 것은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면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되면요, 풍성한 것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소견대로 살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진리를 쫓아 살기를 바랍니다. 적은 이삭을 짓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같이 함께 온 며느리 룻이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려고 하는데 보면 시어머니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나로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또 은혜를 입으면 따라가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는데요, 여기 가겠다는 말을 먼저 누구 하냐면 그 룻이 합니다. 그리고 여기 밭에 가서 일하고 이삭을 줍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보면 여기 이 말을 할 때도 굉장히 겸손하게 겸비하게 그렇게 자기 시어머니에게 청합니다. 보면요, 우리는 좋은 일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면서 때로는 어떻게 말하냐면요, 교만하게 말하고 거만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면 좋은 일 한다고 함부로 말하거나 교만하게 말할 것이 없습니다. 뭐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항상 자기들이 좋은 일 하게 되면 막 거침없이 말하면서 교만하게 말하는데 항상 우리들은 겸손하게 구하고 겸손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말해야 되고, 또 이삭을 줍는 일은 뭐 은혜를 꼭 입을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기껏해야 이삭을 줍는데 그 뭐 큰 은혜를 입는다고 그 은혜를 구하는데요. 그런데 이삭을 줍는 것은 품위와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지를 비관하거나 슬프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 이 돌아온 계절이요, 보리 수확의 계절입니다. 수확의 계절이다가 다른 때와 같으면 뭐 일만 해야 되는데 이때는 크게 일하지 않았어도 밭에 가서 주울 수 있는 그 계절에 돌아와서 참 감사하고, 또 혼자가 아니라 함께 왔습니다. 시어머니하고 같이 왔는데 시어머니는 어떤 시어머니냐면 자기의 처지를 너무 잘 압니다. 나로 인해서 너가 어렵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너희로 인하여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는 그러한 시어머니고요. 또 여기 시어머니뿐 아니라 자기가 이방 여인이었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푸는 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또 도움을 받는 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룻이 은혜를 입으면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삭을 줍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이 이삭을 줍는 그 일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명해 줬습니다. 그래서 밭에 한 모퉁이를 남겨두기도 하고, 또 포도를 따다가 남은 것은 그대로 두고,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도 흘린 것은 그대로 두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에 적혀 있냐면요, 율법에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 적혀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에 적혀 있기 때문에 밭에 가서 남의 밭에 가가지고 줍는데, 그 율법을 그냥 적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당연히 생각한 거예요. 당연히 그냥 하나님의 법에는 흘린 것을 거두어 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그 유대인들 경우에는 밭에 가서 줍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방에서 온 여자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울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 한 줌, 보리 한 단, 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삭을 주우러 밭에 가게 될 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데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려가는 것도 굉장히 귀한 겁니다. 여러분,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누가 따라가겠다고 하면 아는 사람이면 데려가도 모르는 사람 잘 안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데려가면 자기의 목이 줄어들 수 있는데, 여기 이 사람이 탁 만나게 되었을 때 이 룻을 데리고 밭으로 가는데, 성경을 보면 우연히 보아스 밭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연이라고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우연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인 그 우연입니다. 사람은 알지 못하고,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사람은 계획하지 않은 것이 우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우연이요,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거, 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적시적소에 알맞은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것이 성경에 보면 우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연히 어디 가게 되냐면 보아스 밭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 밭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보아스 밭에 가서 그 이삭을 줍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우연히로 일어나지만 나중에 이 밭에 가서 줍는 룻은 보아스 밭을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는 선택합니다. 많은 밭이 있었는데 다른 밭 가지 않고 보아스 밭에 가서 선택하는데요, 우리들이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연히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연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밭을 선택해야 돼요. 내가 선택하고 가지, 항상 우연히 해가지고 그 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선택하고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 룻에게 그 밭을 보아스 밭으로 인도해 줬지만은, 그 다음에는 누가 그 밭을 찾아가야 되냐면요, 룻이 그 밭을 선택하고 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국에 와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참 많습니다. 노동자들이 많아서 농사 짓는 사람들도 있고 어부들도 있고 그러는데요,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서 책을 제본하는 데서 일하는 여자들이 있는데, 거기 조선족도 있고 또 몽골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족도 있고 몽골인도 있는데, 어느 날 일이 참 많고 그래서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키니까 조선족 여자들은 한참 일을 했는데 얼굴이 점점 힘들어하면서, 그리고 삐죽 나오더니 나중에 불만을 퍼왔고서는 막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동족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나한테 대는 대우들이 너무 하찮은 일들만 시키고 힘든 일만 시킨다면서 불평을 흔들립니다. 그런데요, 몽골인 여자는요, 한국말이 잘 안 되니까 의사소통이 참 잘 안 되는데 얼굴의 표정이 참 밝으면서 일합니다. 그런데 그 몽골인 그 사람은 생각하면 자기는 말도 잘 안 통하고 이방인이었는데 내가 이곳에 와서 이것을 일할 수 있게 해준 것이 참 감사하구나 하니까 얼굴이 밝은데, 그런데 그 조선족의 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모함 여자 룻은요, 참 기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는 이방 여자였는데 나로 하여금 밭에 가서 주울 수 있고 또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보면 여기 밭에 가서 죽게 되는데 그 죽게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부르는 것은 항상 믿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었는데 룻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랬을 때 아주 좋은 집안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나오미가 나갔을 때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을 떠나게 되었을 때요, 보면 풍족하게 나갔습니다. 뭐 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망해서 가지 않고 풍족하게 나갔기 때문에 풍족하게 갔을 때 얻은 그러한 며느리이기 때문에 모압 땅에서는 이삭을 줍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와서 이삭을 주어야 하는데, 근데 이 밭에 나가서 주어야 하는 그 룻의 생각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주어 가지고 배부를까, 얼마나 될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룻에게는요, 배부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존의 문제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배부른가 아닌가 묻는데, 우리가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우리의 신앙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생존의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것으로 대하는 사람은요, 그 대하는 태도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읽는 양식이 있어서 죽는 사람과 그것을 줍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죽는 것은 틀리는데, 이 이방인 여자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그 룻기를 보면 이방인은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종족으로 판단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은 항상 자기들은 의롭고 이방인은 악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눈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눈은 다르고, 그리고 이것을 보는 보아스의 눈도 다릅니다. 그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의 눈도 다른데, 보아스의 눈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였냐면 라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자였고 가나안 여인이 자기 어머니가 이방 여자였기 때문에 이 보아스는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이 룻을 어디로 인도해 주냐면 보아스 밭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서 들은 거 배운 것이 있어서 이 룻의 행동이 나오는데, 보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그 이삭을 줍는 것이 누구에게도 아름답게 보이냐면 그 밭에서 일하던 사람들에게도 아름답게 보여서 그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모함 여인이 잠시 그늘에서 쉰 일에는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고아와 객과 가부도 주실 수 있도록 하여뒀는데요, 그런데 그 주실 수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더 특별히 은혜를 입은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면 룻입니다. 그래서 룻이 어디로 갔냐면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되는데요,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그 순간부터
사람을 만나고 그 다음에 밭으로 인도되고 가가지고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데, 여기 나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두운 터널에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터널에 갇혀 있으면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생각하면 부정적인 것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가 망신한 엘리멜렉의 집안, 또 징벌받은 나오미의 며느리, 이방 여자, 재수 없는 과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자기 어머니에게 은혜를 구하고 문 밖을 나서게 되는 그때부터 오늘 성경이 기록됐는데요. 아무도 그를 비방하는 사람도 없고 욕하는 사람도 없고 그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보아스 밭으로 데려갑니다. 사람들에게서 항상 두려운 것이 있는데요. 갇혀 있으면서 온갖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망상하고 그러는데요.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문 밖을 나서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이 룻이요, 문 밖을 나서는 순간에 그를 인도해 주는 사람도 있고 보아스 밭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보아스 밭에서 죽게 되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 밖을 나서게 되면 그 사람을 인도해 줍니다. 보아스 밭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항상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둠과 터널에 갇혀 있지 않고 문 밖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문 밖을 나서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틀려지는데, 누구의 밭으로 인도되냐면 보아스 밭으로 인도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 밭으로 인도되게 되었을 때 여기 보면 그 날개 아래 보고 받으러 온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에게 상급이 수여되고, 또 보아스 밭에서 모든 궁핍이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하나님 앞으로 가고 보아스 밭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어둠에 있고 그리고 갇혀 있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그냥 상상 속에서 일어나면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 밖을 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때부터 은혜를 불러오는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고, 우리들에게 신앙하는 것은요, 좋고 아니고의 또 배부르고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신앙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것은 항상 생존의 문제로 알고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결정하고 문 밖을 나서게 하여 주옵소서. 갇혀있고 어두운 가운데 온갖 상상함과 부정적으로 가득한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에 소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배부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좋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알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게 주신 거, 내게 베풀어 준 거, 또 내게 이끌어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겸손히 주 앞에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